여러분, 지난주부터 이 시편이 참 좋다라는 그런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편이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사실 잠언 말씀 참 좋은 거 좀 느끼고 있는데요, 또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편도 또 이 본문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이유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이 좋은 이유는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 질문을 답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답, 그 해답을 펴져가는 그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너무나도 귀한 묘미이기에, 여러분, 시편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시선이요, 정말 산만해져서 다른 것, 또 다른 사람 바라보는 우리 안에서 어디에 고정되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것이 또 이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다 성취되지 않아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노라면요, 힘과 용기를 주는데 이 시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날씨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표현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늘 좋은 날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시편 150편에 보면요, 다양한 인생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표현한 것처럼요,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좋은 날 그리고 맑은 날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를 적은 것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긴 150편의 내용 속에 대부분요, 좋은 날씨, 맑은 날씨가 아니라 비 오는 날씨, 바람 부는 날씨, 정말 비바람 부는 탄식과 눈물의 속에 기록된 애가가, 여러분, 슬픔의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 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솔직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마치 누가 들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의 독백처럼 들려지는 그 표현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혼자만의 독식, 혼자만의 고백, 혼자만의 탄식으로 들려지는 그런 예의 없는 단어들의 열거 같지만요, 사실 그 독백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대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 탄식으로 시작된 그 표현들이 결국은 환희에 찬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을 기도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그 신음의 탄식 속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이 시편의 기자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을 동일하게 믿고 따르는 모든 찬양자들이 마치 시인이 되어서 기록했던 수많은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동안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찬양 혹시 기억납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요, 그 가사의 후렴은 이와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말에, 우리의 독백을 기울여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시대의 시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그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무슨 신음?
거기에 내 마음이 녹아들더라고요. 왜 시편이 좋은지, 왜 우리가 찬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그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누구만?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그동안 바라본 게 뭡니까? 사람 바라봤고요, 환경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환경, 문제의 사람 아무리 바라만 봐도요 해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그 모습이 이처럼 도리어 비통에서 찬양자로, 여러분 탄식에서 탄성의 찬양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냐면요, 사실 이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그 유명한 다윗이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50편에 해당하는 찬양 중에 거진 반 이상 되는 73편 이상 되는 그 내용이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 다윗이라고 그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요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노라면 그 구절이 시작되기 바로 위에 시의 표제가 늘 적혀 있습니다. 그 시의 지은 시를 누가 졌는지, 어떤 환경 속에 졌는지를 표하는 그런 표제, 그런 시의 제목들이 그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20편, 110편에도요 그것이 누구의 시를 이렇게 밝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레 다비드 미즈모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라는 것은요 전치사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게, 그러니까 for나 to로 표현할 수 있고 o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전치사가 바로 히브리어의 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비드라고 했는데 다비드는 데이빗의 여러분 히브리어의 표현이 발음상이 다비드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즈모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모르 아닙니다. 미즈모르인데 이 미즈모르라는 것이 바로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 배웠네요. 뭐라고요? 네, 다비드, 미즈모르. 그렇죠? 다윗에 의해서 신 시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다윗에 의해서 신 시는 알고 있는데 그 표제가 어떤 다른 시편에서는요 바로 이와 같이 네 다비드 미즈모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즈모르 네 다비드라고 되는 시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분명히 어순이 바뀌어서 이 시를 그렇게 표제 삼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시가 있고요, 또 다윗의 이름이 찬양 다음에, 그렇죠? 찬양이라는 시라는 표현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렇게 표현된 시편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인데요. 여러분 그 23편은요 미즈모르 네 다비드 하면서 찬양이 먼저 나오면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어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이 참 좋구나, 참 재미있구나,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미즈모르 레 다비드라는 그것은 찬양이 먼저 나오고, 미즈모르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그 시들이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찬양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표현된 시가 이와 같이 찬양이 먼저 나오는 미즈모르 레 다비드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을 결국 찬양의 시를 완성케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3편입니다. 3편이 뭐냐고요? 여러분 시편 3편이 바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니까 압사당하고요. 죽일 놈, 나쁜 놈, 암놈이 다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 괴로움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난 과정이 바로 그러한 경우의 찬양시였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5편도 그러합니다. 에돔에서 언약궤 사건이 있을 때 그 큰 충격에 빠졌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다시 큰 기쁨이 춤추듯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바로 그러한 미즈모르 레 다비드 찬양이 먼저 있었고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지은 시가 대부분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드렸던 첫 번째 레 다비드 미즈모르는 어떤 경우의 시일까요? 여러분 레 다비드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왔다고요? 다윗의 이름이 먼저 돼 있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그 앞의 시와는 달리 이 순간은 뭐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 늘 찬양하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 성령이 그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 다비드 이름으로 다윗이 경험한 그런 시의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그 시편 23편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다 아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찬양하는 그 시편의 그 다윗이 결국 그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면서 그 찬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편 23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몇 편이죠? 110편 역시 그러한 어순에서 시작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로이, 여호와의 로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바로 이 시편에서는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어떤 주님을 발견했을까요? 사실요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요 시편은 우리에게 계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을 아무리 수천 번을 읽고요 수십 번을 읽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요 그 내용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계시의 역사거든요. 드러내시다. 그런데 그 계시하는 그 가리킴이 항상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 시편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시편이 참 좋다라는 두 번째 시리즈로요, 오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며 그 안에서 큰 교훈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계시한 계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사실 시편을 많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뿐이 아니라, 신약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도 이렇게 계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편 110편 역시 이것이 정말 구약을 읽는 거야? 아니면 신약을 읽는 거야? 헷갈릴 정도로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마치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제3인칭 입장의 뒤에 떨어져서 두 분의 대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표현되는 또 다른 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주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는 주인이고 주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두 분의 대화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더 높이 계신 그 존재가 원수들을 발 아래에서 제압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그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승리자로, 그 주를 1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묘사하고 있기에, 이게 정말 구약이야 신약이야, 정말 그렇게 의아스럽게 느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시편 110편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실 때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44절부터 45절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왜 다윗이 그 메시아를 시편 110편에서 어떻게 그를 주라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손을 보고 어떻게 더 높여드릴 수 있었느냐 하면서 그 의문의 대화가 바로 44절과 45절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그 말씀을 표현 듣고 그 예수님을 힐문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하고요, 그냥 물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처럼 1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믿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40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짜 승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편이요,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는고 하니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운 제사장은요, 아무나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결하고 성결한 자이고 구별된 자여야 합니다. 그 구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아무 자손이 아니라 오직 아론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그 일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론의 반차 속에 구별된 레위 족속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이지만요, 그 제사장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혹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다가 혹은 개인적으로 범죄하면요, 더 이상 제사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그 제사장이 그렇게 귀하지만 무슨 제사장은 아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에서 제사장은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닌데 지금 이 시편 110편에서 그 다윗이 천년 전에 멀리서 바라본 그 제사장은요, 두 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다 드러냅니다. 첫째는요, 바로 아론의 제사, 아론의 그 반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나온, 서열에서 나온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제사는 한계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사는 세덱은 아는데 멜기세덱이 뭐냐고 또 그런 표정을 하는데 그건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그는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 샬롬의 왕, 그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된 자입니다. 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에 따라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요, 바로 신약 성경 히브리에서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1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까지 연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다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시편은 어떤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 아니? 장차 임하실 심판주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시편 110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 주가, 그렇죠, 그 메시아가 이러한 심판의 주이심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초림하셨습니까? 그렇죠. 낮고 천한 자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날에는요, 바로 그 말 그대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노라 보면요, 정말 성경이 좀 뛰어넘고 싶고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하는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도 요한 계시록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가 구약의 요한 계시록가 불리는 만큼요, 그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 내용이 정말 상징적인 그런 예언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에스겔 역시도요,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그 두토막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장부터 48장까지를 뚝 나누면요, 32장에서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은 33장에서 마지막까지 끊을 수 있는데, 그 초반부에서는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 하니? 바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반문 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어요? 왜 그 순간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그렇죠,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잠시 원망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가 과연 거기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갖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후반부는 뭔지 아십니까? 전반부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여러분, 후반부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반부의 에스겔의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 33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면 도리어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졌는데,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에스겔성에서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은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라고 하는 반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언서와 그리고 선지서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목격을 하는 순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두려움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 순간, 그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잠깐 잠이 들어서 돌베개지고 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28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전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제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는가요? 내리라고 헷갈리네요, 갑자기. 여러분, 오르락 내리랍니까? 내리락 오르락 합니까?
올라가나 내려가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가 손뼉을 치면서 탄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난처한 곳에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힘듭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 정확히 뭐라고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와셔야만 역사하신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이 백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유난히 불평분만이 많았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제가 지은 별명이지만 불덩이였답니다. 불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만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뭐든지 불만이야.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의 응답을 하시거든요. 내가 분명히 너를 아수르와 같은 민족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들입니까? 그걸 또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와,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요? 멋진 말입니다. 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 속에 느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말씀의 결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이 참 좋다. 그 이유는요, 문장이 좋고 아름다운 어귀가 있어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시편 110편 3절을 안 읽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시편 3편이 사실 가장 문제의 구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사모하며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영성을 저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